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인 12장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12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게 될 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땅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지 스가랴서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셈을 하나 여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셈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셈인데요. 여기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탐심과 미움, 거짓과 같은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더러움이라는 표현은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타락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예배의 타락을 주도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방 예배를 끌어들여 신앙의 순수성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은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진앙을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염되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함을 잃게 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예배, 이 잃어버린 이 예배를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정화의 샘을 열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샘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스가랴서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면 첫째, 이 땅에서의 우상의 이름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은 여전히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격하고 파괴적인 이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인지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가정의 평화를 깨고 공동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매일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요, 양인 씨가 자기 인생을 보고 넘어진 자전거를 다시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이 자전거를 세우고 또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셈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거든요. 스가랴서 13장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칼을 향해 명령합니다. 공의와 심판의 칼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깨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칼을 깨워서 죄인인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그 칼을 깨우는 목적이 죄인인 우리를 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분을 치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다른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목자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자기가 사랑에 맞이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게 되었을 때에 1절의 예언은, 우리가 13장 1절에서 보았던 그 예언은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영원히 씻어내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나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 있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질 거랍니다. 그래서 은같이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할 거래요. 근데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땅의 3분의 2가 죄로 인해 멸망하고 남은 3분의 1조차 온전해서 남은 게 아니라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는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좁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드리기에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빠진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서 좀 벗어나서요, 하나님과의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연단받고 더 훈련되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연단과 시험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에게도요, 시글락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거든요. 함께했던 동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훈련의 연단의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게 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될 때면은, 그리고 또 고단하고 힘들었던 나를 발견하게 될 때면은 정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하루를 마감하고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너무나도 송구스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고개를 파묻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또 저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또 나아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에게 샘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이 인생을 또 한 번 정결케 하시고 또 한 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번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또 한 번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의 보혈, 그 열린 생 가운데 또 한 번 되돌아보고 또 한 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지나서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정결케 되는 은혜의 샘물을 같이 좀 맛보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자격 없는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의 샘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음을 봅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은 더러움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스스로를 깨끗게 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그 샘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한 자유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씻겨주심으로, 죄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또 한 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하고 또 한 번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세워지고 또 한 번 이 자전거를 붙잡고 이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공동체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유유부의 성경학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고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와 키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